에스겔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 즉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방기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과 지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김으로써 유다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양무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실 것이며 이를 위해 한 목자,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의 통치하에서 양들이 누리게 될 복락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상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서의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서 35장은 36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의 준비와 전제가 되는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묵해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세일산은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긴 저지대인 아라바의 동쪽, 그리고 사해의 남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일은 에돔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에돔을 대적하여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장 12절로 14절에서 유다를 적대한 주변의 7 나라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선포하실 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여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에돔이 그대로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토 귀환과 정착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고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의 대표격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이 많은 경우에 의인들을 조롱하고 압제하고 박해하며 의인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인의 궁극적인 회복은 필연적으로 악인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의인들의 탄원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기를,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였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공격하여 수탈하며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징벌과 회복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부침을 겪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고 행하는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에스겔서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일산, 즉 에돔의 중대한 범죄 두 가지를 지적하시고 그 범죄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읽은 5절 말씀은 그 두 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감정과 의미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이를 1:1로 번역할 만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증오나 적대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옛날부터라고 하였는데 이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시작부터 경쟁적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으며 이 일로 근심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쟁적인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사건은 야곱이 간교한 꾀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받은 일이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몹시 허기져서 귀가한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하여 그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형 에서의 극심한 분노와 보복의 대상이 된 야곱은 멀리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던 에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에서의 모든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의 개인적인 경쟁과 적대감은 해소되었지만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정중하게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면서 에돔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땅을 지나가는 길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심지어 짐승들이 물을 마셔도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였으나 에돔 왕은 강경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에돔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적대하며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였고 이후 아하스 때 다시 독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마치 민족적인 수건을 해결할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바벨론과 협력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끝때라는 말씀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비극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라고 하였는데, 칼의 권능은 칼을 가진 자의 손이라는 뜻으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고, 붙였다라는 말은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멸망당하게 된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다의 멸망에 개입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강대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에 협력하여 유다 백성들을 살육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에돔 역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완전히 파멸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매우 철저하게 임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피가 에돔을 뒤쫓을 것이라고 하셨고, 살육당한 사람의 수가 온 지면을 덮을 만큼 많아서 에돔 사람이 완전히 멸절하게 될 정도일 것이라고 하셨으며, 에돔의 성읍들이 다시는 거하는 사람이 없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처참한 꼴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에돔의 멸망이 예언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심판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에 대한 예언과 유다에 대한 예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선포되었으나 에돔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만이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하나님의 대적이자 원수에게 내리는 심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물며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함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그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와 남유다의 영토 모두를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저 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돔을 세일산으로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탐욕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토를 다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은 마땅히 이삭의 장자인 자신들의 조상 에서에게 돌아갔었어야 했던 기업이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망상이자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자신들의 영토와 맞닿아 있었던 유다의 남쪽 일부를 잠시 차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 그 어떤 국가라도 강성해지면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자기 주변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망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 나라의 영토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을 품은 것이 탐욕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틈을 타서 유다의 영토를 탈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것이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온 땅이 황무할 것이다. 과연 에돔은 유다가 망하고 불과 약 30년 후에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이어 바사가 근동의 패자로 등장했을 때에는 아라비아 부족인 나마테아인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주전 126년에는 유대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 점령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한 일부 에돔인들은 유다 남쪽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다시는 독립된 국가를 세우지 못하였고 민족적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는 황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상을 지적하실 때 단순히 네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이러한 탐욕을 품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하셨으며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을 친히 들으셨고 그들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교한 술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극도로 분노하여 원한을 품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향하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철저한 고립감과 고독감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으나 지금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은 여전히 집에 있는데 자기는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신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든 그는 꿈에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요나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 그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것을 보았다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큰 파도에 휩쓸린 그가 어디론가 떠내려가다가 금세 수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고히 체포되어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되었던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하여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 불리는 큰 폭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 날을 표류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 선원과 승객들은 이제 그들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조급함으로 자초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징벌과 견책의 시간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폭풍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손을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도피하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므로 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